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밤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 그랬고 1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10절에 보면 지도자다.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내용인데,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유대교의 여러 파, 특히 네 개 파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 보수 정통적인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또 에센파나 또 열심당이나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게 많지 않은 것이고, 특히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그대로 믿어서, 그래서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런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수 정통이다.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 학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란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어떤 통치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법기관이기도 하고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행정기관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하는 게 산헤드린 공의예요. 70명으로 되어 있고 의장까지 합치면 71명.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된,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그런 헬라 문화에 접하고 또 헬라 교육을 받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가정의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헬라 교육을 당시에 받았던, 교육적으로도 엘리트고 율법적으로도 뛰어난 학자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권세를 가진,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명성이 있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특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 보면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지극히 잘못된 점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힘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또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상위 0.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엘리트이고, 또 이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삶도 대단히 경건하고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냐 하는 문제죠. 이런 니고데모가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에 피했다라는 말은 혹시라도 이게 드러나게 되면 대단히 자기 명성이나 자기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낮에는 찾아올 수 없으니까 밤에 힘들고 어렵게 그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무엇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밤에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그럼 이렇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젊은 예수님이요. 당시 예수님이 30대 초반이니까, 랍비, 선생, 랍비요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이 이스라엘의 선생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출신적으로 알려지기는 다 나사렛, 보잘것없는, 학문도 없는, 집안도 천한, 낮고 천한 계급, 목수, 사람들이 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출생 환경을 가진 그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그런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랍비요, 랍비라고 하는 건 유대 그 선생 지도자, 대단한 사람을 말합니다. 랍비요 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니고데모가 사람이 대단히 인품이 잘 만들어진 사람, 선입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 왜냐하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타날 수 없는 일이다. 즉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생이다, 혹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다른 수많은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장로, 제사장,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나타내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보여줌에도 무시했잖아요. 귀신 들렸다, 나사렛 그런 천한 데서 무슨 선자가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해요. 물론 또 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대단히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고통의 문제,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결이 안 돼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이 고민의 문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 답변이 그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 이 고통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뭐라는 거예요? 중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생. 네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거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십니다.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 있는 걸 예수님 다 아시고 그냥 핵심을 짚어서 말씀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복음 가운데 나오는 표현인데, 이 강조하는 표현이죠. 아멘 아멘 그런 표현인데, 진실로 이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네가 체험할 수 없다. 맛볼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니고데모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선생의 자리에서,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율법대로 열심히 행하고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자기의 공회의원 신분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서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행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참된 하늘의 것을 맛보질 못했다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화요, 참된 자유함이 없다는,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에,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믿는 일도 한다고 막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걸 알 수 없는가? 이런 곤고함이 니고데모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 충격적이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은, 거기 10절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해 알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에스겔 36장 같은 경우, 에스겔 11장 같은 경우, 예레미야 33장, 31장 33절의 말씀 같은 경우 이미 다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거듭날 것을 사실은 가르쳐 줬는데, 그걸 왜 이스라엘의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걸 몰랐느냐? 책망하는 거죠. 알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듣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혹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 거듭이라는 이 사용되어진 단어 자체가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위로부터 난다, 혹은 다시 나야 된다. 이거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어떻게 늙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부모님,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기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영의 문제다. 너에게 있는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또는 다시 거듭, 또는 중생, 다 같은 의미잖아요. 중이라는 것도 다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5절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중생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조건을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삶을 경건하게, 내가 노력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중생의 수단과 방법 세 번째는 거기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네 영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맛보거나 누릴 수도 없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썩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인데, 야고보 1장 18절에도요. 야고보 1장 18절 보여줘 보세요. 야고보 1장 18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왜 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물은 씻는 거잖아요.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걸 물로 표현하고, 그 말씀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신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사역의 역사가 바람처럼, 바람이 왔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바람이라는 단어나 성령이라는 단어나 단어 자체는 푸뉴마라는 단어로서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쓰일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때도 쓰일 때도 있고, 이처럼 바람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이 이 바람의 사역과 흡사하다. 그래서 바람이 막 임의로 불어요. 바람이 뭐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섞이니까 보이는 거지, 먼지와 함께 날리니까 무슨 이렇게 무슨 이 나뭇잎, 나뭇가지 이런 거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바람이 우리가 부는구나,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부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또 이것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부는 게 아니다. 임의로 한다. 임의로.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께서 중생시키시는 이 성령의 사역도 그와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중생시키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교리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지금 그걸 잘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심지어 아마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령의 주권이에요.
물론 뒤에 가서 니고데모도 이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지만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백주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었던 그런 니고데모로 변화되는, 아마 그래 구원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돼. 구원에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 중생의 도리를 왜 말씀해 주셨을까? 물론 뭐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생의 도리를 말씀해 주시는 아마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중생, 다시 태어남.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게 뭐요? 지음받은 존재, 새롭게 창조되었다. 재창조.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조금 변화된 거, 사람이 조금 달라졌어, 뭐 이런 정도?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뭐 그것도 하나의 포함은 될 수 있지만 그런 정도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본적인 다시 태어난 존재다.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분도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당연하게 그 사람의 존재, 위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옛날 그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 사상, 그들의 생각, 가치관, 삶의 모든 인생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인데,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중생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중생은 그럼 어떻게 아냐? 중생한 거, 그 결과 우리가 누구도 몰라요.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는데, 그러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 예수님께서 거기 하시는 말씀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알고 보고 있다. 지금 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중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 열매들이, 중생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걸 다 알고, 이걸 이미 다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다. 왜 믿지 않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된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그 변화된 모습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 변화된
그 중생한 증거가 오늘 여기 13절 이하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한, 지금 뭐 사실 이게 간략하게 지금 3장 1절로 21절의 말씀하고 있는 건데,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에요. 중생한 증거가 뭐냐? 회개와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래서 거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14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돼.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이 그걸 통과해서 가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데 길이 험악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불평하고 막 길이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들을 막 물어서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그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장대에다 달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바라보면 산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내용은 어려운 거 없는데, 그러면 왜 이게 놋뱀을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그걸 달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가? 문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그런 도구이고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옛뱀, 사탄을 표현할 때 옛뱀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타락시켰던 바로 그 뱀, 그걸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뱀이다. 그런데 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죽인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은 그 원망한 그 죄가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영적으로 보면 불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독에 의해서 독이 이미 그들에게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불뱀을 이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 바로 그 불뱀 자체가 그 사탄을 상징하는 거기로부터 이 죄,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시편 34편 21절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의해서 죽었죠. 사실은 이 죄가 불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불뱀의 형상을 장대에 달았다라는 것은 뭐냐? 그건 그들의 죄. 그들의 죄를 장대에 매다는 거예요. 장대에 매단다라는 것은 그건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죄가 심판을 받아서 죄가 나무에서 제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그 3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취급하셨다. 제가 안 드린 모양인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로 삼으셨다. 죄인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죄 덩어리, 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장대에다가 그 불뱀을 만들어 다른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바로 그 불뱀이 상징하는 그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불뱀, 놋뱀을 장대에다 다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 자체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취급하셔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16절에 오늘 여기 15,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중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생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지금 중생했구나 말하자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중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리고 회개라는 거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또 여기 16절에 말씀한 대로 멸망을 당할 죄인이라는 거, 멸망치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회개와 믿음. 그런데 여기서 진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거기 17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내용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줬는데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이들의 증거, 그들이 정죄받은 증거, 그 증거가 뭐냐? 19절에 빛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인 증거잖아요. 어둠은 죄인데 어둠을 더 좋아해요. 빛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자체가 본인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21절에 말한 대로 우리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중생한 그런 사람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빛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여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도 말씀하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100% 다 한순간순간도 이렇게 어김없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힘을 쓰고 빛 가운데로 행하려고 힘을 쓰고, 안 되면은 또 회개하면서 또 힘을 쓰고, 이게 참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고,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이런 풍성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직접 하나님께서 확신케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고 통로인 거죠.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고 구원을 받는 통로니까, 그릇과 같은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말로만 믿는다 하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귀한 거죠.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잘 안 되면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이 중생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늘의 것을 맛볼 수 없고, 그 속에 오는 그런 곤고함, 공허감,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어요. 항상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으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의 주권이. 그러면 중생한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생한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니고데모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런데 그 속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요.
물어보고, 니고데모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아직 그 중생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꾸 어둠 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것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곤고함이 분명히 그 심령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막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는 당연히 그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일 것이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늘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런 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다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 속의 증거가 풍성히 나타나는